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소예언서에 나타난 핵심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곧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덮친 격으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도 있죠.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은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자연재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경고하고 또한 심판하실 때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성경은 이 날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요, 요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죠.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이 요엘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메뚜기 재앙, 그리고 가뭄, 재난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요엘의 그 말씀은 크게 1장 15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찢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앞에 읽었던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의 기업이 욕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엘,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심전심이 아닙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탄원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엘서 2장 18절 19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2장 28절에 하나님 더욱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만민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두를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의 영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의 그 생명력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사야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도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뒤를 돌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돌이키라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변화입니까? 연이어 우리에게 다가온 태풍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야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꺾이기만 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하면 어깨에 힘이 생기고, 그 부피가 줄어들면 나약해지는 우리의 사회생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 어느 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들은 의미하면서 결국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그 택한 백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누가 됩니까?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요?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한 예언, 꿈, 환상,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뭘 하려고 합니까? 그 계시들 앞에 그러한 것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넘쳐났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두에게 주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외골수적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갤 때가 있잖아요. 내 심령을 쪼갤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돌이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것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미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한국에 5만, 6만 교회가 있고 15만 목회자들이 있고 850만의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벤트적인 것, 자극적인 걸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오늘 또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아멘.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꿈과 환상과 이상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에 16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16번 중에 5번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앙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구원의 날로 바뀌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아니면 심판하실까를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예요. 또 어디에 붙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한 주에 한 번씩 연이어서 올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마지막 말씨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양평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이 동네가 무수하다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고요. 또 가물면 가물다고 저한테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분이 이 동네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 마치고 나서 그분이 누군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말세라는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의 날이 속히 왔으면, 때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때에 그 날이 왔으면, 그런데 여러분 되돌려 보십시오. 진짜 그 날이 온다면 여러분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저는 겁이 납니다. 저는 겁이 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이런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아멘. 금식하고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곳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말세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덮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회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돌이킴이 없는 그 모습.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는 거죠. 참된 구원,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면서 고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죠.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 성숙 대신에 외적인 것이 한국교회를 너무나 그릇된 길로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키질하시는, 우리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이 아닙니까? 주여.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녀, 노소, 세대를 차별하고 인종, 사회, 직업 그 차별 없이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거,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평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지역 가운데, 요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몇 날 며칠 좀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답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인가? 규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그 기준이 뭡니까? 인격이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기반으로 그의 입술은 복음 증거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반쪽짜리. 그러기에 오늘 우리 양평교회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왜 노아를 생각했는가요? 여러분, 노아일 때 사람들이 배를 구경해봤겠습니까? 배를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배를 구경하지 않았던 세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위에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뭔가를 지어라. 여러분 앞에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어쩌면 이 인류의 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건축물이며 또 뭐라 해야 되나요? 운반수단. 그것들을 따라 지었더니 그것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나온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광주에 못 올랐을까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기게 됩니다. 수많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예외 대응이 없이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합니다. 그 수에 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요. 우리 속에 있는 큰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걷어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준비해야죠. 아멘.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아멘. 단순히 젊은이들, 늙은이들,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아마 찬양하면서
나는 젊으니까, 나는 자녀들이니까.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늙은이니까 하나님 이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떠나요. 그 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과 이상과 환상과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더 준비되고 우리 양평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둬가고 있지. 거둬가고 있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이상, 늙은이들의 꿈, 자녀들의 장래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들의 이 일을 아닙니다.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을 비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통로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답이냐? 내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